오늘은 믿음의 테스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인생을 살아오면서 시험을 많이 쳐보셨나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에게 시험 당일은 실력 발휘를 하는 날이죠. 그러나 시험 준비가 덜 되었으면 그날은 인생의 뼈아픈 기억으로 남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각 나라마다 변호사로서 자질이 있는지를 없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 변호사 시험을 치릅니다.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로서의 일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처럼 국가기관이라든지 일반 기업에서 자격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시험, 테스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시험은 어떤 자격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행하시는 테스트, 이 시험은 아브라함의 어떤 것을 증명하려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려고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은 믿음의 테스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증명이 되나요?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이것으로 결정됩니다. 2절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되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충격적입니다. 그 당시 이방 민족 중에서는 몰렉 제사라고 해서 자신의 자식, 특별히 자신의 아들을 귀신에게 불로 태워 드리는 그런 악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 제사를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몰렉 제사를 금지하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너무나도 이상하고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태워드리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아브라함은 5만 가지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시험 문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집을 나섭니다. 즉시 순종한 거예요.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그 시험 문제를 놓고 아내 되는 사라와 상의를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사라에게 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야기했다면 이삭의 엄마 사라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사라가 자기 외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 제사에 이삭을 보냈을까요? 절대 안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하고도 상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험 문제는 사라에게 출제된 문제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출제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테스트를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독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홀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 단 둘만이 아는 그런 시험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 시험을 사람과 상의하게 되면 그 시험에서 실패하거나 좋지 않은 결과를 낼 것입니다. 다시 3절로 돌아와서 아브라함이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곳으로 갑니다. 걸어갑니다. 3일 동안 걸어갔습니다. 번제로 드릴 곳이 가까워지자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이곳에서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어느 장소부터는 이삭과 단둘이 제사를 드리러 간 거예요. 단둘이 걸어가는데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질문을 해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때 이삭의 나이가 16살 정도 되었습니다. 이삭은 번제, 이 제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질문을 하는 아들에게 아브라함은 8절에서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은 찢어졌을 겁니다. 아들아 네가 제물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죠. 어떻게 말합니까? 대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삭은 이때까지도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몰랐어요. 이어서 본문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번제는 짐승을 잡아서 칼로 각을 뜨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짐승을 불로 태워서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첫 번째 순서가 바로 제물을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박하여서 제단 위에 놓고 칼로 아들을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이때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것은 바로 이삭이 이 모든 과정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삭의 나이가 16살 정도 되었으니까 충분히 반항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삭이 반항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이삭은 아버지가 자신을 결박하여 희생 제물이 되게 했을 때 그 운명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그냥 맡긴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삭을 결박하는 과정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서로의 눈을 바라봤을 겁니다. 눈이 마주쳤을 거예요. 둘 다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묵묵히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이삭을 보면서 여러분 누가 생각나세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주님 예수님이 떠오릅니다. 창세기 22장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인류를 구원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 사건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약속을 받았나요? 너의 씨 이삭으로 말미암아 너의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몇 살 때 이삭을 낳았어요? 아브라함 100세, 사라 90세 때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 약속의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맞질 않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이 이삭을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라고 말한 그 씨앗인데 이제 와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과합니다. 어떻게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믿음으로 통과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어요. 믿음의 시험에 합격한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준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는 확실히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었지만 만약에 이삭이 죽더라도 이삭을 다시 살리셔서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믿음의 테스트에 합격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하늘에서 천사의 소리가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그때 또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네가 너의 아들, 너의 독자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 여러분, 이 장면은 아브라함이 공식적인 합격 통지를 받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 테스트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셨습니다. 천사의 소리를 들은 후에 주위를 보니까 한 순양이 보였습니다. 뿔이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그 순양을 가져다가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리고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칭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뜻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는 의미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이 친히 제물을 준비해 주실 거다.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제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앞서 이 창세기 22장 사건은 십자가 사건을 예표한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일단 장소가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쳤어요. 이 모리아산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산이고 이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이 성전산에는 바이돔, 돔 오브 더 락이라고 하는 이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삭이 제물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삭이 반항하지 않고 순종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마지막 순간에 아들을 죽이지 않도록 하셨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손대지 말아라. 하지만 하나님 스스로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죽음으로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제물로 내어 놓아서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였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뭘 원하셨냐?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아브라함과 마음을 나누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자기와 친밀한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나눠주시고 미래의 일을 알려주십니다. 비밀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이 시험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알려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가 너의 독자 이삭을 바친 것처럼 나도 내 아들 예수를 죽음에 내어 주어야 한다. 아브라함아, 나중에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내 마음이 어떨지 너는 알겠느냐?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아브라함은 그 마음을 알았을 거예요. 그 찢어지는 마음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 마음과 이 인류를 향한 그 계획을 나누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꼭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려운 시험에 합격했어요. 큰 사람이 되려면 큰 시련과 고통을 참아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한 테스트에 당당히 합격을 했습니다. 시험에 합격하면 보상이 있죠. 세상에서도 어려운 시험에 합격하면 돈과 명예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하게 되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엄청난 복을 받게 됩니다. 본문 16절 이하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너의 아들 너의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너의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엄청난 축복입니다.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축복이에요.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을 확증하였고 믿음의 조상 그리고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 왕이 태어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본문 18절에 나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처럼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시험 문제를 던지실 때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시험하실까요? 무슨 이유 때문에 우리를 테스트하실까요? 그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싶어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지를 보시려고 시험하십니다. 그 시험에 합격함으로 자신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려고 하시나요? 그것은 바로 복을 주시기 위하여입니다. 복 주시려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여기서 말하는 궁극적인 복은 바로 영생 천국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는 결국 우리를 천국에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천국 가기를 원하세요.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시험하시는 겁니다. 내 앞에서 너의 믿음을 증명해라.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출제하시는 시험 문제는 언제나 동일합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문제, 성경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은 문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되는 시험 문제가 항상 똑같습니다. 그 시험 문제가 뭘까요? 똑같은 시험 문제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느냐, 아니면 내 뜻대로 행하느냐, 이것입니다. 양자택일의 문제예요. 뭐 아니면 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믿음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그 믿음은 거짓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은 말로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으로도 증명할 수가 없어요. 믿음은 오직 행동으로, 믿음은 오직 행함으로, 믿음은 오직 순종으로만 증명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판단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천국 가는 믿음을 판단하시는 기준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0장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자기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그런 자들 중에서 천국에 못 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판단 기준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세요. 그리고 믿음이 견고한 자들을 더욱더
연단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이것은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시기 위한 테스트입니다. 결국 믿음의 시험은 테스트를 받을 당시에는 괴롭고 힘든 일일 수 있지만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세요. 그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이미 표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여러분들을 시험하십니다. 시험 문제는 언제나 동일하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고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서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이런 시험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귀로 들리는 음성으로도 들을 수 있죠. 그런데 가장 명백한 하나님의 뜻은 바로 여기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와 있어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지가 이 성경책에 다 적혀 있습니다.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서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 그 뜻을 찾을 수가 있어요. 죄짓지 말라는 말씀은 성경 도처에 나와 있습니다. 회개하라는 말씀도 나와 있어요. 성경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인생을 살아간다면 믿음의 테스트에 불합격한 것입니다. 그 죄를 끊어버리고 죄짓지 않는 삶을 살게 되면 어느 날 갑자기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귓가에 들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주일날 설교를 듣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도 시험 문제를 받은 겁니다. 또 자신의 주위의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험 문제는 자신에게만 출제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자신만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미주세안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처럼 우리를 시험하실 겁니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하십니다. 믿음이 있는 것으로 증명되어 천국에 보내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시험에 다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저는 사법시험에 수도 없이 낙방을 했습니다. 그런 시험 떨어지는 것은 100번 떨어져도 괜찮아요. 그런데 믿음의 시험, 믿음의 테스트에는 절대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 믿음의 테스트에는 반드시 합격해야 합니다. 인생 전부를 걸고 전심전력해서 이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여 지구상의 최고의 복, 천국에 들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